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특징,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특별한 은사, 은혜를 받고자 애쓰려고 하고, 그렇게 또 부추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비한 걸 좋아하죠.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예언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은 더욱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습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원문에 입각해서 설명을 읽어드리면 내 양 할 때 그 양이 장성한 양입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다 자란 양이죠.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다고 하는 게 현재 진행형이라, 헬라 말로는 현재 진행형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거를 표현할 때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성한 양이 된다면 내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죠. 장성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장성한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한 시대의 생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한 시대의 생을 보장한다, 주노니 영원히 그 시대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고난이나 시험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세무궁 살게 된다,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참으로 한국 기독교가 특히 이 신비한 음성 듣기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죠. 듣고 그것을 또 간증하는 분들이 많고, 간증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어떤 모티브, 동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물론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돼 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자꾸 적용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할 때 참 이 분별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성경 뒤에 붙어 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446장이죠. 주의 음성을 들은 분이 가사를 쓴 걸로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찬송 가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아가 요 근래는 예언을 받아야 된다. 예언 받기를 힘써라. 그래서 예언 받는 기도를 받으러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참 그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단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참 분간하기가 어렵죠. 성경 말씀도 있고 찬송과 가사, 찬송을 부르면 참 그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으니까 기쁘고 뭐 이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446장이나 뭐 다른 찬송들, 주의 음성에 관한 이 찬송들 즐겨 불렀고 듣기 좋아했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적어도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그건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른바 지상명령을 주시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온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뭐 우리말 번역을 그냥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난감하긴 한데 이제 원문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이 잘 원문대로 번역이 되고 그걸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또는 강단이 늘어나서 그나마 이렇게 분별을 갖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고 음성도 직접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오해된 신앙생활을 해온 게 꽤 시간이 깁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음성을 못 듣지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복귀하셨잖아요. 예수님 언제 복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 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기억하면 유익하실 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 내와 너희와 뭐 동행한다고 하는 표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늘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게 잘못 애쓰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미혹하는 영이 찾아와서 헷갈리게 해요. 음성을 들려줘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해요.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가짜 환상과 계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증하고 말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예수님의 모습을 현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현현
본분은 제가 볼 때는 사도들 중에 두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 계시를 받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이 꿈속에서 본 건가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 환상이라는 단어는 현현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셋째 하늘에 가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분의 이 표현을, 그리고 그 명령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계시를 볼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1장에 7교회가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참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흰눈보다 더 시고 이런 표현들, 이 심판주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셋째 하늘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셔야 오게 되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게 분명하고 자리를 복귀하신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것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오면, 그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에게 모든 걸 알려준다. 그가 너희에게 알리는 거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일러줍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이 혼란스럽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해야 되는구나. 묵상해야 되는구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받아야 되는구나. 참 금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가질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나를 향해서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간구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옳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교회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개별로 무슨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요, 예를 들어 어떤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할 때는 말로써 개별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낫게 했습니다. 걷게 하고. 그런데 단체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사도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모습입니다. 사도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하세요. 남은 걸 그들을 통해서 거두라고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은 신약 성경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귀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리로 듣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근데 그걸 기도해서 육적인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참 그거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 듣고 예언 받기 애쓰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천만이죠. 왜?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에 빠지고 참 뭐라 그럴까요? 귀신 들린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불철주야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뭔가 허전하니까 뭐 또 다른 성경 지식을 알려고 애쓴 분들이 대다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음성 듣는 거, 그거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들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예언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그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것은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